나아갈 길들을 밝히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21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96면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빛된 인생을 삽시다. 네. 인생이 밝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그렇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이 애굽에 임한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그렇죠? 우박, 메뚜기 이 재앙으로 사실 애굽에는 뭐 남은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이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흑암 재앙이 내려버린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이 3일 동안에 이 어두움이 흑암이 모든 땅에 깔렸습니다. 이것은요 이집트의 최고의 태양신 신인 라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 라라는 신은 창조된 세계의 모든 부분, 하늘 그리고 지구, 지하 세계 다 지배한다고 이 애굽 사람들은 믿었던 거죠. 라는 태양의 그리고 질서, 왕들과 하늘의 신이었고요. 형상은 이 매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 호루스와 함께 통치한다라고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집트에 이 손을 더듬어야 갈 수 있는 이런 짙은 어두움을 주시고는 이집트 최고의 신은 이 태양신을 굴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쫙 내려놨어요. 그렇죠? 3일 동안. 태양신이 네가 신이라고? 빛을 발해봐. 못하지 않느냐. 이 앞선 이 재앙들은요, 이 피조물들에 대한 어떤 파괴, 창조가 아니라 역으로 파괴시키는 역창조가 일어났다 그러면은요, 이 흑암은 이제는 뭐예요?
창세기 1장 이제 흑암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창조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흑암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는 애굽의 국가의 신으로 숭배받던 태양신 라와 더불어서 태양신의 아들이 누구죠? 바로입니다. 바로에 대한 공격인 거죠. 네가 어떻게 한번 해봐라. 태양신 라, 아문, 아톤, 아툼, 호루스, 이렇게 모두 태양신들과 관련된 신들의 이름인데요, 이 신들이 막 복잡한 가계도를 이루면서 막 얽혀 있어요, 서로 간에. 이렇게나 이 애굽은 우상으로 막 들끓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이 흑암 앞에서 빛을 못 발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이 신들, 우상들뿐만 아니라 바로도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지역, 고센 땅에만 빛을 비춰주시면서 오직 창조주 여호와께서 이 생명을 살리고 소멸할 주권이 있으심을, 빛이심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이 흑암과 빛의 구별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홍해 있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그때도 이 흑암이 있어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흑암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빛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다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인 거죠, 그렇죠? 흑암의 재앙은 애굽으로 하여금 그들이 누리는 이 빛의 은총, 이것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들이 주어서 너희들이 빛을 지금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빛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함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빛, 물, 공기, 이 자연, 우리들의 몸의 활동들, 이런 모든 부분들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것들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니까 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돈을 많이 줘야지만이 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공짜로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움직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빛, 공기, 물, 이 자연 만물, 이 공짜로 보이는 것들이지만 이거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이것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좀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자율신경계가 망가져서 만성 피로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 진하영 교수 이야기를 들었지, 그렇죠?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막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잠자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율신경계는 심장을 펌핑질해요. 위를 또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망가지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건강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거 당연하게 생각 안 됩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죽을 병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좋아하는데,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막 절망의 나락 속에 빠졌다가 그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고침받아서 병이 낫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그런 병 하나도 안 걸리고 그냥 건강하게 쭉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기적을 원합니까? 네? 한번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 볼래요? 끔찍한 암 걸리면 어우 진짜 싫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걸려도 됩니다. 저는 그런 기적보다는 그냥 쭉 건강하게 사는 기적을 원합니다. 아멘. 이거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도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고 우리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믿음으로 가질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생 지역에는 어둠이 아닌 빛이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23절,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고센 땅은 애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흑암이 가득했고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애굽에는 어둠이 가득했지만은 고센,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이집트에는 흑암으로 이 기적의 심판이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으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는요, 이렇게 생명과 사망, 창조와 역창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빛을 우리가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참 특별하게 저 사람은 너무 지혜로워 하는데도 영적인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주님 몰라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영적인 빛을 비춰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혼란스럽고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빛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 보면은요, 바로를 찾으려고 해요. 바로의 상징은 뭐죠? 힘과 권력과 돈을 쥔 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시대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 코로나 흑암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빛이신,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을 찾는,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더욱 빛 대신 주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처럼 돈과 힘이 코로나 시대의 어둠과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다가 막 투기를 하는데요, 젊은이들은 지금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상화폐에 투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가상화폐의 이게 값이요, 외국 가상화폐보다 아주 비싸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외국에서 가상화폐를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앉아서 막 그냥 떼돈을 버는 거예요. 하도 가상화폐에다 막 투기를 우리나라에서 막 해버리니까 얘네들은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범죄 있죠. 범죄의 돈을 우리나라 또 가상화폐를 사서 팔아서 이 번 돈으로 뭘 투자하냐 하십니까? 부동산에다가 또 막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냥 앉아서 이 돈 있는 외국인들이 이 돈을 갖다 막 벌어가는 거 보면요, 막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가만 보면요, 돈도 없고 별로 없는 이 젊은 친구들이 다 잃어요, 다 잃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올해 1분기 실적이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2천억을 벌었는데요. 버는 게 아니라 이 스톡 옵션 주식을 받았어요. 12조 2천억 원어치.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에다가 대규모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막 비트코인이 막 쭉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번 1분기에 3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앉아서 1,100억 원의 이익을 본 거예요. 이 일론 머스크가 장난을 친 거죠. 자기가 사가지고 막 확 올려놓고 올라가니까 팔아요. 그래서 앉아서 1,100억 원을 갖다가 휙 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 돈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후발주자로 나오는 없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젊은 친구들, 그들의 돈을 아주 쉽게 그냥 이 투기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들이 빛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빛으로 보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을 주는 자들이에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 전 SBS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의 종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종류. 여러분 생각에 한 가상화폐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9천 종류입니다. 9천 종류. 그런데요, 지금도 이 가상화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가상화폐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설계도가 있는데요, 이 소스 코드만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그냥 따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BS가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SBS 코인 9억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걸린 시간이 10분도 채 안 걸립니다. SBS 그 지갑, 코인 지갑을 딱 만들어 놓고 9억 개를 갖다가 딱 모아 놓고 10분 만에 만든 거예요. 이런 가상화폐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9,000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단계처럼 모아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 가상화폐를 지금 이제 막 출연한 건데 이거 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갖다 다 모아놓고 그냥 돈만 받아서 먹고 튀버리면은 다 잃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돈과 힘과 권력이 우리 인생길의 빛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어두운 때에 우리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빛,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을 우리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빛된 존재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 주님은 이걸 원합니다. 우리 빛들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빛인 예수님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바로와가 말하는 어떤 권력과 힘과 돈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고센 땅을 비춘 이 빛,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빛, 성전에 가득한 영광의 빛,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빛,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빛, 이제는 이 나의 마음을, 이 어두운 마음을, 이 어두운 세상길을 내게 빛으로 오셔서 비춰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도, 우리 가정도 이 빛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탄 윤여정 씨. 요즘 참 윤여정 씨 보면은 너무 막 가슴이 막 시원해요. 예, 그 인터뷰를 들으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외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최고의 순간은 없을 것이다. 나는 최고 그런 거 싫어요. 경쟁 싫어합니다. 1등 되는 것 하지 말고 우리 중간 최중합시다. 같이 살면 안 됩니까? 아카데미가 전부는 아니지 않나?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최중만 하고 함께 살아가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고 이 미나리라는 작품을 하게 된 것도요, 시나리오를 읽다 보니까 참 진실되다라는 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진짜 이야기다. 대단한 기교가 있는 작품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시나리오를 썼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실, 진짜, 순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십니다. 높이십니다. 이게 참된 행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둘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다 떠나라고 합니다. 10장 24절이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다만 가축들을 남겨두고 가라고 합니다. 가축은 유목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필요하지만요, 농사를 짓는 이집트인들에게는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축을 남겨두라고 할까요? 바로는 이집트가 사실은 농사 짓기는 필요하지 않지만은 재앙 통해서 다 잃었어요. 먹을 것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가축들을 남겨두고 가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축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나갔다가 가축 찾으러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축은 두고 가라고 했던 거죠. 반면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게 아닌 거죠. 제사를 이 가축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끌고 가다 보면 무슨 일이 날까요? 도중에 짐승들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병들잖아요. 그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가축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건강한 것, 상하지 않은 것, 이걸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집트에 남겨두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다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바로의 완악함과 이런 타협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순종만 있습니다. 거절이고 타협이고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를 통하여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고집과 타협하려는 마음과 약속을 막 계속 뒤집으려고 하는 행동들, 인간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은 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은 반드시 무릎 꿇어야 할 상황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 완고하고 막 약속을 변개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도 시험 들지 말고 다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당당히 살아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완고하지 않은지, 내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또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미루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런 어리석음과 불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우리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타협안을 모세가 거절하자 바로는 한 번 더 네가 내 앞에 나타나면은 모세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또 모세도 단호하게 그러면 막 절교를 선언하는데요. 28절 통쾌한 말을 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전에 연약했던 모세가 확 바뀌었어요. 이거죠. 당당합니다. 안 본다니까. 볼 이유 없어 너. 이렇게 이제는요 바로가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신앙이 확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당당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고 또 돈이 많이 없을 때,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다 보면 기가 죽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역사의 빛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높여주시고